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척결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항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니 따지러 온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면 거칠게 대하여 쫓아냅니다. 동물들이 나무에 오줌 싸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오줌 마려워서 싸는 게 아니라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기와 다른 종의 동물들이 들어오면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종이더라도 같은 공간에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의 영역에 곰이 들어오면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자가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에서 새로운 교훈으로 가르치시니 제재를 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권위를 하느냐, 또 너한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를 찾으러 성전으로 돌아온 부모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물어보십니다. 25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쳤는지 얘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외통수에 몰린 듯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실 것이고, 둘째,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고,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대화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이고, 둘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시간을 달리하고 포도원에 들어왔으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은 품꾼들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이 가업인 한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작년 특별 기도회 때 교회 부지에서 농사 지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농사 다 지은 건 아니고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오전 7시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중에 한 명은 하겠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한 명은 싫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말씀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교회에서 고용한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서 일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스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노라고 대답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더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 효자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정이 없는 고요한 상태에서, 아주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둘째 아들이 괘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본문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성적이고 실용적이신 분들은 성경의 내용이 당연히 맞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거나 체면 혹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말에 감히 노라고 대답한 둘째 아들에 대한 노여움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해놓고 나중에 와보니까 일을 해놓았으면, 진짜 너란 인간은 정말 나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할 거면서 말이라도 예쁘게 하지 라고 하면서 노여움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는 외식하는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구원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라고 해놓고 안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말은 무례하게 했어도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포도원에 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진국인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제 멋대로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건방지게 여깁니다.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시고, 말은 좀 밉게 해도 책임감이 있어서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예스라고 말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을 거부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노라고 반항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처럼 율법에 불순종했던 부도덕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최선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모른다라는 말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최악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전하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에 그대로 따라서 의도하신 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이야기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당연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말로 말려들었다 혹은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유는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연막탄과 같은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조준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국에 갔어도 포도원 소유자는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어갈 무렵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타국에 갔으면 못 받는 거지 뭘 또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황당하였지만 다시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전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종들이 내가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이 화가 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장차 아버지를 이어서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옳게 대답합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더 확대해서 세 가지로 발전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룬 데에 비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둘째는 두 아들의 비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유대인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농부들을 전부 한 통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 아들의 비유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존대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9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한 회개의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완악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 계속해서 죽임당했던 그 종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옳게 대우하지 않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최종적으로 갔었던 그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고,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일 것을 아시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인 것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 죽일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시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이들의 권세는 치명상을 입고 파괴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여서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 전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라고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거나 약속을 정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어떤 계획과 약속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과 약속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그리고 약속을 정하여 만나지 않으면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라고 하는데 소에게 소원을 비는 등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고 소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자 계획한 일이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아들까지 죽이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열매를 제때 바칠 마음이 있는 세리와 창녀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며 열매 맺지 않고 외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저는 성령의 열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모든 성령의 열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잡히지 않는 추상명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보다 과정이 혹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 원정 나가서 열심히 시합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고 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 형편이 없으면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합에 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돌아오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다면 이런 사역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람뜰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인부들을 사서 페인트 칠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말 완벽하게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시일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페인트 칠을 하면 뭔가 좀 엉성하고 또 옥의 티와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인부들을 사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물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할 때 보람도 느끼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외부 업체가 다 하도록 맡기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와서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결과는 아쉽게 되었어도 결과에 이를 때까지 서로 땀 흘리며 즐겁게 일했을 때 서로 정이 더욱 깊어지며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한 사역은 1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창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 가족과 동생 가족이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님과 동생이 똑같이 시장에서 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입어보니까 기성품이라 기장이 너무 길어서 형님도 아우도 똑같이 딸들에게 바지 단을 좀 줄여놓으라고 시켰습니다. 며칠 후에 동생이 선물 받은 바지를 입어보려고 하니까 바지의 기장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생은 화가 나서 부인과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바지를 좀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시켰는데 안 했냐고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농번기에 일이 바빠서 아버지 바지를 수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생이 바쁘긴 뭐가 바쁘냐고 소리를 지르고 볼 일이 있어서 형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형님이 반가운 듯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바지가 지난번에 시장에서 같이 산 바지가 칠부 바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형님, 누가 우리 형님 바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바지가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셋째 딸이 언니들이 일하느라 바쁘니 내가 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언니는 일하느라 바쁘고 막내는 심부름하느라 바쁘니 내가 해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단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동생들을 생각해서 또 단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지가 칠부 바지가 됐다고 하면서 껄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산 바지가 저 모양이 됐는데 웃음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형님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위해 주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하면서 그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절제하며 나가는 일이 더욱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마다들의 모습이 아니라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매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2, 3, 4부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50인 이하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계한 투표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재건축할 교회 설교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한 가지를 선택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는데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 꼭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저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좀 곤란하고 정한 시간 내에 꼭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장학생 선발, 우리 기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성경 필사 완료하시는 대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건축, 우리 예배당 건축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